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때 여러 번 섭니다. 제가 태국에 간 지가 벌써 한 17년째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한 20년 있었고요. 귀국에서 한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시 태국으로 가서 한 17년 됐는데, 제가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이제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또 아직 건강하니까 계속 또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김연태 목사님 자주 만나고 이렇게 좀 지나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이라는 건 우리 선교 보고할 때 늘 익사이팅한, 아주 흥분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또 눈물 짜게 하고 이런 거 간증을 또 듣고 해야 이게 또 선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옛날엔 그런데 지금은 또 뭐 선교지 맘만 먹으면 가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 오지가 있습니까? 뭐 밀림 지역에도 다 우리 뭐 여행객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눈물 짜고 뭐 그런 그 감동적인 간증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선교 사역이라는 건 하다 보면은 늘 목회가 늘 뭐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인 것처럼 신방, 뭐 위문, 설교, 뭐 집회, 뭐 이런 거 반복되는 것처럼 선교 사역도 늘 반복되는 거예요. 단지 변화가 있다면 숫자의 변화. 오늘은 몇십 명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백 명 전도했습니다. 한 10년쯤 한 몇천 명 전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변화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큰 계기가, 전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흥과 같은, 또 미국의 18세기의 그 무디 부흥운동과 같은 이런 거대한 그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경우, 뭐 그런 때는 또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흥분과 그런 열기가 느껴지게 되겠죠. 저는 이제 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스라엘보다는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맨날 숨어서 히트앤런처럼 뭐 전도지 하나 넣어도 누가 볼까봐 해내 놓고 또 망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태국은 드러내놓고 교회 세워도 되고 집회도 되고, 뭐 절간에 가서도 태국은 초등학교가 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절에서 다 관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팀 오면 그 이벤트 하면서, 그러면 스님들이 중들이 와서 주지스님과 같이 앉아서 제가 보고 인사하고, 또 복음 전하면 복음 전환도 다 듣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참 잘. 그래서 무앙타이라고 하는 타일랜드를, 타이란 말이 자유란 뜻이에요. 랜드는 땅이지만 무앙타이라는 것도 무앙은 땅이에요.
그 타인은 자유란 뜻인데 자유로운 땅이에요. 참 불교도들이 95%나 되고 그런 나라인데도 이 선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 그래서 선교사 비자도 주고 그런 그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정말 전도가 안 돼요. 0.5%좀 인구의 0.5% 정도가 크리스찬들인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그 인형극 같은 거 이제 예수님 생애나 이런 거 이제 인형극 스토리를 해서 아이들 전교생 한 5, 600명 모아놓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죽도록 하고서 그다음에 선물 다 나눠주고 만화책으로 예수님 생애에 관한 그런 만화책 그림책도 이렇게 애들 5, 600명 되는 거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전교생을 모아놓고서요 그 앞에서 학생 대표가 나와서 독경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 다 따라하고 그 전도 행사하면서 생각에 젖어들었던 그 모든 것을 싹 잊혀낸 거예요. 이렇게 브레인 와시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신이 있으니까 선교를 허용하는지도 몰라요. 불교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 뭐 또 소년은 교도소, 그 사역, 또 이제 마을에 그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늘 그 반복이죠.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가 장소가 더 늘어난다든가 또 적어지고 하던 거 폐쇄되고 뭐 이런 그 변화들 그 매일 그렇고 또 이제 뭐 아이들 뭐 장학금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예. 사실 선교사만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걸 전폐하고 해외 나가서 헌신적으로 한다는 그 점이 다르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연결이 되어서 서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그 가운데서 사실 또 외국에 산다는 것이 물, 공기 다 다르지요. 또 언어가 다르지요. 종교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죠. 다 다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인사하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지나고 뭐 다 선교사는요 목사님들하고 또 틀려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주택 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뭐 그리고 뭐 목사님이 오직 말씀과 성경, 말씀과 기도 뭐 이런 거로 힘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선교사는 말씀과 기도 한 20, 30% 될까 말까 하고요. 전부 세무서 가야 되고, 뭐 처리해야 되고, 뭐 아이들 픽업해줘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요, 애 픽업해주면 바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사실 말씀과 기도도 하지만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하나에서 10가지, 심지어 설거지, 시장 보는 거, 뭐 이것도 다 해야 돼요. 시다발이 다 해야 되는 거. 네? 참 선교사가 굳은 집 청소 다 해야 되고요. 안 하면 마누라한테 구박. 선교사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절 집사님 계셔갖고 다 하고 하시잖아요. 하나에 10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매번 어떤 교회들은 카톡으로도 선교 보고하라고 그러고 다 올리라고 그러고 그거 다 못해요. 왕부담이죠 완전히 그냥. 저는 그냥 다 묵살해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인사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굶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김현태 목사님 같은 분들 불러주셔서 그렇게
소보다.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이라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뭐 거창하게 뭐 대단하다 막 세계 선교 막 이렇게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네. 어쩌면은 좀 뻥도 많고 그래요, 정말. 네. 그리고 뭐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젠 평신도들 다 알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다 모르고 그냥 뭐 막 후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평신도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속일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민낯으로 살아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교사라고 뭐 화장실 안 갑니까? 뭐 밥 안 먹습니까? 다 똑같죠. 근데 참 일단 그 선교사는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라는 곳, 언어 틀리고 역사 틀리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긴장에 살아야 되고 비자 받고 뭐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비자 전 이스라엘 있을 때 그 비자가 정말 목매다는 일이에요. 태국도 역시 매번 비자 때문에 하고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언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 배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선교사의 그 어떤 근성, 못된 근성은 안 되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바퀴벌레 마냥으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할 만큼 참 20년, 30년 지나면은 나름대로의 그 역경과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교의 특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후에 개척교회 한 5곳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 짓고 이렇게 했는데 해외 사역자 자체를 앞세워가지고 교회 개척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의식 자체도 없고 어떤 그 의지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요즘은 이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없는데 참 선교사의 후원 없이는 현지 사역자들 생활을 거의 못할 뿐만 아니라 후원이 없으면 다 떠나가 버려요. 붙어 있지가 않아요. 신학 교육을 시켜서 뭐 사역자를 세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한국에 이렇게 유학 보내가지고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6, 7년 이렇게 공부하고 해서 그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현지에 왔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선교사와의 그 관계라든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관계 싹 의미 없어요. 자기에게 그 한국 회사 이렇게 봉급 많이 주고 이런 데 있으면은 자기가 와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한국과 융통하게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역지 팽개치고 회사로 들어가요. 가버리고 말아요. 미련 없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지 사역지에도 이 사역자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겪는 문제는 뭐냐? 절대 빈곤이 아니고 상대 빈곤감이에요.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사례금을 그 생활비를 그 현지 그 대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준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좀 낮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일정한 그 교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학 수준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게 된다든가 도움을 받아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대학 수준의 교육을 마쳤다 그러면 자부심은 강해. 난 대학 대졸자인데 겨우 요 정도밖에 사례를 못 받는다. 요 정도밖에 생활을 수준을 유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팽개치고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졸자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의 만족스러운 페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미련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자 세웠다 하더라도 빈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가운데 이 선교라는 건 우리가 서양에서 선교 받았잖아요. 초기 개신교 초기 선교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초기 선교 받을 때는 절대 빈곤의 사회였어요. 양반도 선비들도 뭐 이렇게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을 먹고 나와도 그 이빨 쑤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품 잡았다고 뭐 잘못 고기 먹었다고 이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그렇게 하듯이 허세 그거 부리고 뭐 그렇게 했다시피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거의 뭐 먹고 사는 게 뭐 거의 그게 거기였잖아요. 다 가난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한 4, 50년 됐습니까?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다 가난했거든요. 검은 고문신도 하나 없어갖고 그냥 집신 짓고 다니고 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현지 우리 그 한국 목회자 초기 목회자도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줄임배를 움켜쥐면서도 허리 졸라매면서 복음 전하고 한 거 그때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다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40일 금식도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40일 금식 요즘 한 목회자들 몇차례 있습니다. 거의 안 해요. 요즘은 뭐 40일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도 별로 요즘은 금식한다는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좀 금식이란 말이 좀 이제는 좀 생소한 말로 자꾸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 삼각산 기도 이런 데만 그냥 밤 되면 그냥 그 무당이 구슬해도 그 굿소리가 다 삼켜질 만큼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그 우렁찼어요. 곳곳에 그 기도원이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이 절대 빈곤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그 선교의 패턴을 우리가 현재 선교지에 가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패턴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이 뭐 1040 Windows라는 어떤 위도의 그 북위 10도와 그 40도 사이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입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선교 전략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형 그런 선교 방식이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 볼 때. 또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이단 종교들 있잖아요. 이단 종교들이 하는 방식이 굉장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 경제를 통해서 딱 동아리를 묶어가지고 아주 결속력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립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자립이에요. 그 속에 들어오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그 우리가 이제 현지에서 보면은 이 진짜 사역자들 자신도 그렇고 사회가 이 전도를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교회 밖에 문밖만 나서면은 그냥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 다 휩쓸려 가게 돼요. 예. 생활,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불교식이에요. 전체가 교육제도 뭐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교회 안에서만이 이게 해지고 뭐 형식적인 게 이루어지고 밖에 나가면 다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신앙의 전통이나 생활의 습관이나 사고 방식 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생각에 공동체. 우리 한때는 한참 우리 공동체 뭐 이런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되게 되고 해결하게 해주고 동시에 거기서 신앙의 그 모든 생활을 사고 이걸 다 배워서 그 속에서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땅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도 해야 되고. 일단 처음 하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구조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좀, 우리가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선교의 패러다임을. 이제 불교에서 보면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절까지 들어가서 초등학교 교육부도 받잖아요. 거기서 살아요, 완전히. 네, 완전히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다음에 20세 되면 막 탁발성이 돼서 막 이렇게 2, 3년 동안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수행도 하고 아주 뭐 그렇게 하니까 뭐 95%가 불교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퍼주기식 선교가 아니라 좀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전도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사람들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끔 약간 보호막을 두르는 그런 해서 사실 눈덩이도 좀 이렇게 뭉쳐진 덩어리가 있어야 굴려서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교회 안에 혼합주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활절 이제 가까우면은 발렌타인데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부활주를 지키는 것처럼 발렌타인데이를 교회에서 절기처럼 지켜. 그날은 막 여기다 뭐 사랑 스티커 같은 거 해서 교회에 막 붙여주고 막 행사하고 야단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건 교회 아니지 않냐? 이건 우리 기독교 절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야, 우리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고, 발렌타인도 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우리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그래서 한다. 그 신학교 교육 받은 놈도 그딴 소리를 하고, 그거 한다고요. 아주 주관해서 한다고요. 그냥 교회 안에 세속적인 구분 없이 이런 게 들어와서 같이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태국 같은데 이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 이게 무분별해요. 교회 안에도 트랜스젠더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활개쳐. 막 기도에도 인도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식. 물론 뭐 미국 같은 동성애 뭐 다 결혼도 뭐 인정하고 한다지만 그거 받아들입니까? 뭐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차별금지법을 해서 그걸 그 차별 못하게끔 소수자 보호법을 해서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만 그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께서 우린 죽기 살기로 차별금지를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의 이 전통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 무너지면 세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태국 안에서 교회 이게 무분별 없이 들어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내 새끼가 여장을 하고 난 어떤 날 기도회 가는데 동행할 사람들 가는데 다른 침례교 선교사가 목사님 거기 토마스라는 친구 거기 있죠? 그래. 왔는데 보니까 여자 둘밖에 없어. 현지인 여자 둘밖에 없는데 그 토마스 그 남자 이름 토마스가 남자 이름이잖아요. 토마스 없냐 그래. 토마스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고선 그래요.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같이 가세요. 기도처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토마스는 없어. 근데 그 두 사람 같이 태워서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여장한 좀 체격이 아주 땅땅하고 든든하게 생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장 치마 입고 막 화장하고 그랬더라고. 근데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 녀석이 그게 트랜스젠더였어. 그 기도회 가고서 그 현지 사역자 놈이 그 놈한테 뭐 간증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놈이 간증하다가 나 이런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막 그 참사한테 불러내서 기도를 하고 해주고 근데 막 진행을 하는데 내가 그걸 저질시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웠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가 아주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개인의 어떤 그 사역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 기금도 뭐 이렇게 생활비 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어떤 펀드가 있던가 이렇게 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딱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참 쉽지 않아요. 보면 선교사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다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또 그게 없으면 선교사 생활할 수 없잖아요. 당장 뭐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쥐가 누군가 뭐 그런 문제처럼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우리 한국 선교가 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결의 복음과 선교라 했지 않습니까? 네. 선교는요 기독교의 가치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개인 영혼을 변화시키지만은 그 변화된 영혼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모든 정치 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1시까지요?
예, 제가 어느 날 그 총회 선교국에 가서 간사를 붙잡고 얘기하다가 아주 가슴이 뜨거워서 한 15분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얘기를 때문에 목사님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교리가 우리 신앙의 모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일반 신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중교리 아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비니즘,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 성화론 뭐 이런 거, 웨슬레 성화론 이런 거 신앙의 어떤 그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이신득이 이거 크게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 시대는 그랬어요. 시대가 가난한 시대가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오면서 과연 그 복음의 모토가 우리 현실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모토가 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러면은 이 시대에서 저는 그전부터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거쳐서 선진화되면은 성결교회의 이 신앙의 강조점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성결, 특히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가운데 성결을 우리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성결을 우리가 강조했기 때문에 성결교회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그럼 성결이 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결은 성령 충만이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성결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맞습니까? 죄 사함 받고 그렇게요? 근데 성결이란 말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 성결.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 지내러 갈 때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라고 했어요. Holy to the Lord라고 여기 카도시 야훼 여기 이렇게 엘 아도나이 이렇게 패를 붙이고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전부가 거룩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제물을 드릴 때도, 복식을 할 때도, 뭐 제사를 지낼 때도, 전쟁을 할 때도 거룩이에요. 거룩이 앞서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마.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이라.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아주 기독교가 참 잔인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잔인한 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거룩이란 말이 영어에서 홀리란 말이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 홀리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예요. 그게 뭐냐? 구별한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전부 구분이에요. 꼭 구분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룩하게 하는 것과 불결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를 하면은 거룩한 거고 뭐를 하면은 부정한 것이냐. 율법을 지키면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속을 구분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뭐냐? 율법을 따라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결이. 우린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성결한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성결한 삶 자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굴레 씌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 준 게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면은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밑에 뭐냐, 율법을 가르치는데 문설주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발목에도 새기고 자나 깨나 그것을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그걸 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합니다. 선민, 택한 백성, chosen people.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어긴 삶을 살고 세속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돌이킬 때 용서해주고 하나님 구원해주시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다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형,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예수님이, 그래서 10분에 11시라는데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방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과 이스라엘 구분하는 기준이 율법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는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인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선포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4장에서 광야 시험을 40일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외치신 첫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의 주된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가시야, 말쿠타 샤마이, 하나님 나라에. 자, 그런데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 그리고 따라왔던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무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이시며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장에 보면은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항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무리와 구별된 무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논쟁을 보면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율법 논쟁이에요. 다른 논쟁 없어요. 안식, 예법, 뭐 이런 정결법, 뭐 모든 게 율법 논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교훈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읽은 13장 말씀, 여기에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요, 구약에서 내려온 이 모든 계명의 현현이라, 뭐랄까요, 실체랄까?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교훈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그 결과가 뭡니까?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그 심판의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징계는 뭐냐? 궁극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근데 이 죄를 정죄하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결과를 여기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과 동시에 율법을
넘어서신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사슬에서, 율법을 사슬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그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이 뭐냐?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사랑이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흉내치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내 입술 내 자신과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것도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니라. 예. 구약의 율법이 이 사랑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구약에 있는 내용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그거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율법 가운데 한 100가지, 63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632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완전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어. 완성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행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늘 약해.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져. 그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얻어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하도록 힘을 주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충만받아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그 기본은 뭐냐? 사랑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걸 순종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의 그 형체 속에다가 삶이란 살과 피가 흐르는 그 삶의 내용을 꽉 채워주는 것이 곧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인식론의 구조로 시간과 공간을 말했어요. 동시에 형식과 내용을 말했어요. 형식이 없는 내용은 맹목이고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부한 것이다. 형식만, 그래서 서양 철학이 근본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본이 기독교 정신. 그래서 서양에서 싹 꽃피운 사회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오늘 로마서도 보면요, 자유, 이 자유를 말,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성결교회 이 근본이 뭐냐? 거룩함이 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사랑의 법을 따라. 그래서 오늘 이 선진 사회, 자본주의 사회,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제에 나가서 전한다고 할 때 전하는 내용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저기 나팔수가 그 전진할 때 나팔을 세게 불어야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계 이렇게 나갈 때도 이 나라 무지하고 몽매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들도 개명하게 일으키고 새로운 문명을 넣어주고 과학 문명 넣어주고 해서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그 자세와 그들이 정말 복되게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회 제도를 구원하려고 할 때 구현해 나가려고 할 때 성경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는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뜨거운 가슴으로 얘기했던 그런 말씀인데 설교 말씀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의 복음과 선교라고 해서 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가서 그냥 나팔을 부는 그거는 의미 없다는 거죠. 뭘 전해야 할 건가?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건가는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맹목적이 돼서 안 돼. 그 변화된 삶을 채워주는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성결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분되고. 그러니까 성결의 의미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한번 반추하면서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새롭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 아멘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선교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방향성이 분명해서 정말 모든 자들을 올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복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